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절경입니다. 인간을 그 피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만유를 하나처럼 부릴 자는 만유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존재가 없다. 당연히 그분을 영접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가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9절입니다. 비천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은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비천여김을 당해도 문제 해결하는 자가 낫다. 그래서 큰 채하고 높은 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게 큰 채하고 높은 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갖춤, 그러니까 외적인 갖춤과 내적인 갖춤으로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갖춤은 뭐 화려한 스펙이겠죠. 내적인 갖춤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어야 되고요. 싸웠다 하면 백전백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끝없이 미래로 가지 않습니까? 인과의 원리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과거의 어떤 잘못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 미래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가 많은데 그들 하나하나가 만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살인하면 땅이 저주받더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받고 땅이 폐기해지면 그러니까 땅에 많은 피가 흘려지면 하나님 물로 덮어버리신 노아의 홍수의 사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를 쫓다가
그 나라 소돔과 고모라 그 자체가 완전히 땅속에 꺼져버린 그런 저주를 받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그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받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인간에게 재앙으로 항상 다가오고 있는데요. 항상이란 말은 참 붙여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인과가 되어서 재앙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재앙을 대비해서 그 재앙을 이기는 유비무환을 해야 돼요. 그 망할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 방치하면 의인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예비하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미래의 재앙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심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심으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언젠가는 재앙이 된다 하는 거죠.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미리 손을 써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 물은 무르다고 그죠? 흙의 기반을 강화시켜주고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면 큰 비가 내려도 산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인간은 항상 인계수치 안에서 살아요. 자기 생각에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 인계치가 넘어섰을 때 그건 또 다른 지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해지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을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이건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갖고 준비를 하는 거. 이것이 지식이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재앙을 대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앙 대비 능력.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집을 세우고, 이웃의 집을 세우고, 형제의 집을 세워주고, 자기 다니는 직장을 세워주고, 국가를 세워주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은 두 가지죠. 문제를 알아내고요. 문제를 아는 지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이죠. 이 지식이 확장되면 될수록 더 깊은 문제를 찾아낼 수 있죠. 그 해결책을 찾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것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서도 지식의 확장을 하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대응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예수 지식 통제예요. 인간에게는 고유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식이 되어줘야 되죠. 능력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야만 남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선이 되셔야만 남의 집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죠. 예수만이 참된 기술자예요. 치료자고. 그래서 그분의 순종으로 내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식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길어지면 지식은 두 가지라고 했죠. 문제를 알아내는 지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장성 있게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깊어지면 깊어지죠. 그 능력이 지식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면 될수록 하나님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하라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은 백성을 그동안 하나님이 복역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복역.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우치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 통제가 없으면 그 인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기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통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현재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기까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통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한 결과, 육체의 소욕대로 산 결과, 인본주의로 산 결과, 귀신에게 휩쓸려 산 결과, 마귀에게 묶여서 산 결과가 어떤 재앙이 오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의 기간이죠. 70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70년의 고통을 겪고 나서, 예수 없이 살면 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갖는다.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화려한 스펙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또 말도 잘해요. 수려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아주 뭐 빈틈이 없이 잘하는데 문제는 진단과도 아니고 그냥 엑스레이과에 속한 자인데 엑스레이과에 있는 사람은 진단, 치료과로 세울 수가 없지요. 그 전문 분야에서는 1인자가 되고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문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해요. 능력. 미래의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대비하는 능력. 전쟁을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대비하는 능력. 왜 지도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겪어보면서 아주 권무술수가 능수능란하고 선전선동이 능수능란하고 아주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따라가죠. 근데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인본주의도 역시 마귀에 믿깁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있잖아요.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건 전부 그래요. 우리 예수나라 TV는 오직 예수에게로 가자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예수에게로 가자. 그것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전쟁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앙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예수만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국민 3천만 속에 들어가는 불같이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각 사람을 주장하면 예수님만이 전쟁 승리 기술자죠. 예수님만이 미래 대비 기술자니까 각 사람 속에 전쟁 대비하는 기술자가 되어주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이제 대표로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 속에서도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3천만 명을 움직이죠. 그러면 3천만 명 속에 엑스레이, 진단, 처방, 치료가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도 예수님의 처방대로, 또 국민도 예수님의 처방을 이미 마음속에 받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인간한테 모독을 받아도 만유를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분, 천군 천사를 하나처럼 움직여서 전쟁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또 재앙을 항상 이기게 하셔요. 대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시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의 언어를 못 알아듣고 전문가 집단이 이끌어가서 어떤 그 평안을 만들어내면 그 소수가 만들어낸 그 평안으로 국가가 이제 순환된다고 할까요? 순환되면 그 안에서 국민들은 각자 삶을 영위하는 이런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3천만 명이라 합시다. 우리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와 인간의 성품을 완전히 억제해요.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놔요. 그렇게 길들이는 걸 가루 세 마리라고 그러는데,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기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한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되십니다. 그래갖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거죠. 하나처럼. 그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그 국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각 사람 속에 하드웨어가 되시고 소프트웨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응하는 소프트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프트웨어만 움직이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움직이는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죠. 각 심령이 다 똑같아요. 거기에 십부장도 똑같고 백부장도 똑같고 천부장도 똑같고 다양한 이제 조직들이 형성되어도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각기 이제 직능에 맞게 역사해도 하나로 움직이게 하나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 3천만 명이 남은 백성 3천만 명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통제당해서 하나처럼 움직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그것처럼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얻으려고 얻자고 날마다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것을 얻어야 돼요. 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있죠. 그런데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다 바뀌죠. 예수님이 원하는 식이 뭐냐면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불로 얘기해요. 불덩어리. 예수 불덩어리가 3천만 속에 들어갔으면 예수 불덩어리잖아요. 똑같은 본질에 똑같은 불덩어리가 들어가.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불덩어리가 3천만 속에 들어가니까 그 불이 하나죠. 불이 하나예요. 그 불이 각 사람 속에 지체를 만들어서 예수가 머리가 되셔갖고 그들을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계명을 지키게 하죠. 더 크게 보면 이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덩어리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3천만의 신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되고 예수 순종이 3천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3천만 명을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면 전쟁을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래를 대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듯이 유비만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면 그렇게 미래를 대비해서 재앙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인간의 허세,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얼마나 그 위기관리에 약하고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허풍치고 허세 부렸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것처럼 그 화려한 스펙을 갖는 사람들이 그 온갖 논리로 선전성동 거짓말을 모장을 해갖고 마귀식으로 귀신의 그 힘으로 사람을 미혹해갖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세상을 끌어가지만 결국 세상이 망하죠.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깨닫죠.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말로 때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각성이 쏟아지면, 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과정이죠.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애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죠. 이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 오시는 걸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마치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매달리게 되는 것, 이걸 예수 고풍 갈증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역사의 내용은 뭐 성령의 대부흥을 주세요, 각성을 주세요 그러는데요. 성령의 역사의 내용은요, 예수 고풍 갈증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내적 각성은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나와야 돼요. 일단 이제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내적 각성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을 많이 구하죠.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일을 다 하셨죠.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가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성품이에요. 북계가 저렇게 예수님을 짓이기죠. 뭐 기회를 짓이기고 막 모독하고 중공에서 저짓거리하고 또 무슬림들이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하신 예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어떤 비천에 처하더라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시죠. 전혀 끄떡 아니에요. 예. 어제도 에스겔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같이 되게. 예. 그렇게 강한 이마를 주셔가지고 폐역한 족속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개무시가 들어오고 얼마나 모욕을 주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면 전혀 감정, 자기 사랑에 고통에 빠지지 않고 전혀 끄떡없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각성이 오지 않으면 골짜기마다 도도지지 않아요. 산마다 작은 이 골짜기가 도도지다는 사람은 열등감이 강한 자를 말하죠. 사고체계가 열등감이 강한 자. 또 산마다 작은 산은 이거는 교만하라고요. 항상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네. 고르지 않는 것, 험하죠, 불량하죠.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됩니다. 삐뚤빼뚤하는 것이 이제 평지가 된다. 말하자면 사트가죠.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는 삐딱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서 저건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지죠.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아듣는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열등감이 들어가고 교만아, 불량아, 사트가, 삐따가 이런 자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이제 부딪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의 소리가 나올 때 순수하게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지만 저것이 또 오늘 강단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또 나를 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듣는 사람들 속에는 말씀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직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알고 성령 각성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성령 각성을 준비하는 길은요, 준비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깨끗해서 하나님 길이 예비가 돼요. 여호와의 길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열등감이 나가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교만화가 나가고, 교만은 자아라고 줄여서 곧 교만하라고. 그 다음에 삐딱아, 불량아, 사트가가 다 나가고 나면 사람이 탐욕을 또 품을 수가 있어요. 저것이 또 날 보고 헌금 내라고. 이것도 수작하는 이런 식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치는 감사로 다 뽑아놓고 예수님의 그 얼굴빛이 자기 심령에 착
하고 비춰지면, 예, 그게 여호와의 길이 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 딱 맞춰오는 분들이 있죠. 뭐 예배 시간에 일찍 가가지고 그렇게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서 자기 속에 나쁜 거 다 뽑아내고서 주의 얼굴빛이 자기 속에 쫙 비춰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하나가 이제 그 은혜가 되죠. 성령의 각성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이 언제 주어지냐면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주어져요.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 전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은 사설을 버려야 돼요. 자기들이 어떤 많은 말을 하고 싶어더라도 그렇게 그 삼가시고 찬송을 해서 자기들 각자 속에 나쁜 걸 다 뽑아내게 해야 돼. 열등함, 또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의심하는 자, 또 미움에 잡혀 있는 자, 교만함, 불량함, 사특함, 삐딱함, 온갖 감정, 이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면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가 없는 게 다 나와요. 다 나오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아주 아름답게 어리는 빛이 쫙 비춰져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제. 예수님 얼굴처럼 따뜻한 분이 없어요. 그 빛에. 그래서 점점 그 빛이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고 믿음이 오고 생명이 오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수 고품이 오고 갈증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살려라.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예수를 살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불이 들어오거든요. 예수의 불이 들어오면 이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사람을 부리는 권능을 주죠.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줘요. 지혜를 줘서 양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영적으로 살리기도 하고 육적으로 살리시는 육체의 하나님 또 영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셉같이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지혜로 창조, 생산해가지고 그 주변에 기근에서 건져주죠. 미래 재앙을 막아주죠. 전쟁을 이기게 해주죠. 이제 말하자면 3천만 명이 이제 그렇게 예수의 불로 들어갔다면 3천만 명 통해서 하시지만 그 주변에 그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참 불쌍한 그 인생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시죠. 예수가 들어가면 다 돼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자가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자가 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예수님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성품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라.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것 같이 사람이 초능력을 구해요. 예,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을 못 이기면 욕심이 그 초능력 사용해서요, 예, 가난한 사람들 다 뺏어 먹고 살아요.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 땅에 뭐 뛰어난 자가 나왔다 하면요, 곧 보면 예, 결국은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욕심을 못 이기니까. 그 뛰어난 능력을 그런 데다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는 권능은 먼저 예수의 성품에 움직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어도 예수님 성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성품이 그 지혜와 능력을 활용하는 거지, 예, 인간의 욕심이 그 지혜와 능력을 활용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되시고 방법이 되셔서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시고 재앙을 이기게 하는 기술자가 되게 하셔서 그 재앙의 덫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불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받은 자들이 3천만 명이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남지요. 한 사람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3천만 가지를 해결하죠. 그 국민이 이제 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 나라 문제 하나씩 해결해 주면 3천만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전국적으로 3천만 개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거 다 뽑아내고 거기에 잡음을 넣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불러서 자기도 속을 다 뽑아내서 예수의 그 얼굴이 심령 속에 어릴 때까지 찬송을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는 사람보다는 11시 예배다 그러면 9시부터 8시부터 더 일찍 와서 몇 시간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빛이 자기 속에 어리기를.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임재가 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모든 능력을 사용한다. 하나님 성품으로 모든 자본을 사용한다. 하나님 성품으로 모든 권력을 사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가들도 엎드려서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까지 찬송하고, 정치가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학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인재를 기다리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각 사람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운전하시고 운영하시면 그때부터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치라. 대답하는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본주의자들은 큰 소리를 치죠.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의 문제, 전쟁 승리 기술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져버리는 이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시선을 그쪽으로 끌어가잖아요. 예, 부정선거하는 쪽으로 국민을 끌고 가지 않고 그쪽으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굳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죽고 사는 걸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이 주님께서 해야 돼요. 그래서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그러니까 인간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은 무익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각성만이 예수 부품 갈증을 일으켜요.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여호와의 길을 열어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열어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예비된 사람, 길을 예비한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재앙을 이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육체 그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셨다는 소리만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숨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당당하게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창조자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풀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것.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 나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품 갈증이 답이에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부품 갈증을 가져가고 우리 국민이 3천만 명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지. 내적 가슴이 일어나면요. 예수 통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통제를 구하죠.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통제 구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과 소유와 무슨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 자손들 아낌없이 던져야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통제를 해줘야 그렇게 다 버리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꽃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들의 그 아름다움, 자기들이 뛰어남, 특출남만 자랑할 줄 알죠.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 뿐이죠. 예. 진정한 인간의 구원은 창조자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오셔야 돼요.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렇죠. 인생들 뭐 있어요? 쓸어버리면 그냥 죽어요. 왜 우리가 하늘에서 소행성 떨어져서 폭발하면 지구가 순식간에 다 멸절하잖아요. 이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니까 인간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 가지셨으면 인간은 무엇 볼 거 있겠다. 그냥 뒤집어 엎고 말 안 들으면 뒤집어 엎고 또 새로 하면 되잖아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집안에 기둥을 갉아먹는 무슨 개미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개미 그냥 놔두겠어요. 싹 쓸어버리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 집에 미친개가 있다고 그래요. 미친개가 있는데 그럼 미친개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면 죽이겠어요? 처치하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간이 귀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을 하찮게 여겨요. 이번에 우한폐렴을 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이 그 자국민에 대해 하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의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웁니다. 예.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빠빠빠 하잖아요. 예. 그 정치 지도자들을 우상처럼 섬겨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예. 성령 각성으로만이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대한민국이 절실히 예수를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절실히 구하도록 성령 각성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세계는 우상에 빠져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가 계시를 주려는 소원을 가져요. 그 소원을 가져서 그 소원으로 이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상사병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상사병을 예수님은 항상 알거든요. 그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지구를 건지시고 대한민국을 건지시는 거죠.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우상숭배. 대한민국에는 조금만 보여도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모여들어서 그 사람이 구원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의 힘, 수의 힘으로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이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것은 그렇게 사람 앞에 자랑하죠. 뭐 대단한 체 하지만 하나님 바람 불면 그냥 또 떨어지고 시들어요. 저 사람들이 180명의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먹으려고 달려들지. 하나님께서 북풍선언을 보내면 저거 180개의 꽃이라고 합시다. 그날로 얼어버리고 그 꽃이 다 죽어요. 지금 뭐 김정은이가 상황이 안 좋고 또 시진핑도 상황이 안 좋아요. 방구가 잦으면 화장실 가야 된다고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걸로 봐서 지금 상황이 반드시 지금은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북계 빨갱이가 북풍설안에 다 말라버릴 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찬 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그분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불같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밀가루 샘말 만들어서 예수님이 기돈 속으로 오셔갖고 그 시대를 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야 돼요. 3천만 명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북에 4천만, 북한 1,000만 남은 3천만. 그러면 전 세계를 건지는 예수의 지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3천만 명을 어떻게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는 그런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1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했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는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걸 천막같이 펴으셨고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만유 통치자, 만유를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한 성령 각성을 내적으로 받으면 충격 먹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처럼 움직이거든요. 만유의 수를 우리가 다 어찌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처럼 움직이는 전능자가 우리 속으로 오셔서 3천만을 하나처럼 지휘해가지고 성민 국가로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잖아요.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요?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리가 같다.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리 같다. 기인들을 폐하시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셔요. 주께서 이제 부심을 하죠. 하나님 부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시진핑을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문재인과 그 일당을 그렇게 하시면 북한 빨갱이 그렇게 하시면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바뀌면 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뭐 하나님 판이죠. 기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지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나오려고 그거 뭐 뻔하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다 자기들이 이제 그거 하겠다고 하죠. 그들은 겨우 힘들게 자리를 잡아서 심겨왔는데 겨우 뿌리웠는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해일바람에 풀려가는 초계같이 날아가요. 예수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권세를 준 자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거룩하신 자가 지금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25절. 거룩하신 자가 알아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리냐?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예. 누가 감히 예수와 비교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무시해요. 그게 무시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종을 그러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종을 부리는 자가 있고 스스로 높은 채에도 자기 양식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붙게 보세요. 붙게. 스스로가 높은 채 해가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쪼놈이니 어쩌니 해도 유엔 제재가 들어가니까 양식이 딱 끊어지죠. 우한 폐렴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봉쇄가 되고 거기는 완전히 이제 말라 죽고 있잖아요. 양식 문제 해결 못해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며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눈을 높이 들으라는 말은 성령 각성을 구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이다. 만상. 헤아릴 수 없는 만상. 그걸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다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다. 하나님 창조는요 완벽한 그러니까 톱니바퀴예요. 완전히 거기 하나 그게 거기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꼭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하나처럼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건 하나처럼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의 근서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지혜와 명철이 되셔갖고 인간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리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 이렇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명철을 한이 없이 셈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비천히 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도 만유를 부려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이 거룩하신 주 예수 앞에서 지존인이 하면서 그 70년 동안의 지랄을 그야말로 발광을 했어요.
하지만 업식이 빗절해갖고 사막에서 얻어먹고 뜯어먹고 해킹으로 도둑질해먹고 그게 무슨 지존입니까?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문제 해결이 있다는 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실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비천이 여김을 받아도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결코 하나님과 동등뒷걸 취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이 번지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바울을 섬기는 디도가 필요하고 바울을 섬기는 디모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누가 섬기려고 그래요? 다 섬김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바울을 섬기는 직분을 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를 가지고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섬깁니다. 예수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렇게 섬겨도 동등뛴거로 이 땅에서 동등이 안 되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그리스도의 겸손 통제, 온유 통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통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높은 스펙을 가지신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를 섬겨라는 명령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죽도록 섬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로 섬기는 게 아니고 디도가 바울을 섬긴 걸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엘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동자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하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예, 이겁니다. 예, 부리는 자에 대한 이제 우리가 피투를 마쳤는데, 부림받는 자의 심정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비천한 자에게 부림받는데, 비천한 자에게 부림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할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